오늘 제목은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나누고 또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며 또 나가겠습니다. 네. 1세기 초대교회와 21세기 오늘의 교회가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이즈와 규모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가 신경 쓸 정도로 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향력은 막강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의 차이점은 어떤 것일까? 한국 교회의 초대교회에도 정말 소수의 인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막대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민족 근대화의 산실인 학교를 또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성경을 번역해서 한글을 깨우치고 문맹을 캐치하고 여권을 신장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일제 억압이 시작되자 교회는 민족의 자주와 독립과 애국을 중심으로 행하는 것이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결과의 차이가 어디서 났을까? 1세기 초대교회, 또 한국의 초대교회, 오늘날의 교회의 차이점은 어디 있을까? 그 이유는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기대하고 갈망함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 초대교회 평양대회 도움 때도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갈망,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며 기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의 교회의 참 연약해짐은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좀처럼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우리 구주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축도 때 쓰여지는 본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분들은 모든 면에서 절대적인 것에서 동일하시고, 또한 무한성이 같고 지혜의 차이가 없고 능력의 차이가 없고 영원성의 차이가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많지만 세 가지만 짧게 살펴보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로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 보실까요?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였어요. 여기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보혜사란 말은 돕는 자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도우실까? 우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존하고자 돕는 자가 바로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란 말은 크게 두 가지 합성어인데요. 하나는 곁에, 하나는 부름을 받았다. 곁에서 부름을 받아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변화하시고 대리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후견해 주시고 변화가 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를 보존하고자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 떠난다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큰 근심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거쳐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면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소중한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내가 구하겠으니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또 다른 보혜사를,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성자 하나님도 보혜사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적인 한계가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걸어갈 때도 시간이 걸리는 한계.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그러면 보혜사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십니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을 증언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과 또한 위로를 주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한참 위로의 시대입니다.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대인데요. 근데 이 세상의 위로는 오래가지 않죠. 진정한 위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위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진정한 위로인 것이죠. 바로 성령이 이것을 증언하십니다. 그가 참 주되심을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께서 예수님이 참 주이심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참 소망이고 참 위로이심을 증언하신가 보혜사 성령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까? 너희와 택한 백성과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원토록 함께 하신 방식을 어떻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가? 17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다. 내주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한 쓰러지기도 하고 죄책감에 빠져들기도 할 때가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성령은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을 저지르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내주하신 성령께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성령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내주하시며 또한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성령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말씀하는데요. 1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은 바로 성령께서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고아입니다.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실까? 약하기 때문이죠. 자식을 키우면서 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중에 자식이 아프면 그 아픈 자식에게 마음이 많이 가는 것처럼 성경에서 고아와 가부에 더 눈길을 돌리신 이유는 그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보게 됩니다. 정말 고아는 약자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작은 기업의 사업가, 환경 기업가가 됐는데 이분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신이 고아였음을 말해요. 3세 때 보육원에 맡겨졌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기록에 보니까 부모가 자기를 버리고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이 보육원에 맡겨져서 커가는데 이 앞선 선배들이 같이 생활하는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때리는지 몰라요. 밤마다 때리고 눈을 마주쳤다고 때리고 더 많이 먹었다고 때리고 그래서 이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가방에다 중학교 때 칼을 갖고 다녀요. 무서운 행동이죠. 그 이유는 나를 버린 부모를 만나면 복수하고자 칼을 갖고 다닙니다. 그럼 그가 이제 고등부 때 선교단체 청년들에 의해서 또한 그 설교자의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보육원 출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간이 언제인가 보면요. 이 나이가 되어서 19살, 20살 되어서 퇴소할 때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선 이 선배들이 소식이 결코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자 선배들은 어둠의 세계나
아니면은 또한 감옥에 들어갈 때도 있고, 그리고 여자 선배들 같은 누나들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에서 아이를 낳는데 자신들과 똑같이 아이를 버려서 보육원에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 가운데 이 청년도 이제 보육원에 나와서 생활하다가 도저히 생활 못해서 6개월 정도 노숙자 생활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죠. 두 분의 권사님이 전도 끝에 이제 이 노숙자를 데리고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이 교회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26세 늦깎이 나이에 대학을 들어가죠. 대학에서 또 좋은 자매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또 여기서 생겨요. 이 자매가 이 형제를 너무나 사랑해서 부모님한테 소개를 하는데 어머니한테 전하는 그 내용이 통하는 내용이 이제 흘러나오는데 엄마 내가 이 성민이라는 친구요. 성민이를 데려가도 돼?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이 고아들의 특징은 이 거절당하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 고자만 들어도 보육원의 고자만 들어도 막 트라우마가 생기는데 근데 이 성민이라는 청년이 그냥 담담히 넘어갔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지금의 장모님, 이 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너무 보고 싶다. 주말에 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무슨 이유일까? 그래서 주말에 찾아뵙고 식사를 하고 나서 이 어머니가 이 장모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분이 이제 믿음이 좋아서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이죠. 음성을 주신 것이죠. 성민이는 내 아들이다. 너 걔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성민이는 내 아들이다. 너 걔를 좀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이런 마음, 기도를 하려 할 때마다 이 마음을 주셔서 아, 하나님의 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사야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어미가 그 갓난아이를 버릴 수가 있겠느냐. 혹 그 어미가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주하셔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주께서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말씀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구주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보살펴주시고 지켜주심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또 얼마나 고독한 가운데 있는지를 보세요. 마지막까지 홀로 고독의 길을 걷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현대인이 얼마나 마음의 공허함과 고독감이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외로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심각할 정도로 공허하고 고독감이 차 있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뭔가 손에 들고 다녀야만 되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해요. 핸드폰을 들고 삽니다. 거리를 다녀도, 횡단보도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집에서도 이 핸드폰을 놓지 못해요. 한두 시간 동안 소리가 나지 않으면, 벨소리가 나지 않고 문자가 오지 않으면 불안한 것이 현대인들이에요. 끊임없이 뭔가 채우려 하지만 채울 수가 없죠. 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집을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옷을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채울 수가 없습니다. 누가 채우십니까?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이는 성령 하나님밖에 없으셔요. 그가 영토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빈 마음, 공허한 마음을 채우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그런 공허함이 없을까? 고독함이 없을까? 왜 내게 고독하고 공허함이 찾아올까? 그 이유는 은혜가 약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에 보존한 그 은혜가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공허해지고 고독해져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독하고 공허할 때는 다시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곧 진리를 진도하고 밝혀주시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니다. 성령이야말로 참 스승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모든 것이란 얘기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그 가르쳤던 것뿐만 아니라 3년의 공생의 가운데 가르쳤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은 부분까지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 진리의 영신 성령의 일하십니다. 성령은 세상의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로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시는 바로 영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나갈 때 그 말씀을 깨달으며 덩실덩실 춤을 출 때가 있고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또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고백을 하게 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세상과 성령과의 관계는 어떨까? 세상은 오늘 14장 17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하셨어요.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보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다음같이 말하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사탄의 거짓말을 따르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을 말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란 말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든 국면들을 말하죠. 하나님이 없는 삶. 이게 바로 육신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이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 중에 또한 세상은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세상의 도덕적인 또 선한 사람들을 마치 술 취하고 정욕적이고 폐륜과 같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육신의 일을 육신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왜 바리새인이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그 이유는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일을 행했기 때문임을 보게 되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6절도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초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얘기는 영적인 사망입니다. 영적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1절은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영적으로 죽었으니 마음에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악한 행실을 하고 또한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고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은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가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은 다음같이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어요. 믿음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영역이 옮겨진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고, 전에 악한 행실과 그리고 마음에서 멀리 떠났던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더 부유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진리의 영신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깨닫지도 보지도 못한다 말합니다. 하지만 택한 너희는 진리의 영신 성령을 알고 보고 깨닫는다. 지금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날마다 기도할 것은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되겠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참 귀하죠. 이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제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한 전도사님이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제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소자들이 어떻게든 성경을 읽게 하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필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다방면으로 애를 씁니다. 근데 제소자 중에 보니까 37살 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보니까 좀 참 성실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어떻게든 성경을 읽게 하고 쓰게 해야겠다 해서 이 전도사님이 이 편한 말로 너 성경을 읽도록 써봐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37살 먹은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저는 성경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를 버리고 어렸을 때부터 방황하고 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한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한글을 읽을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어떻게 제안하냐면 너 그림 그릴 줄 알지? 그리듯이 한번 써봐. 그래서 그 과제를 주고 이 청년이 순종을 합니다. 1년 2개월 만에 성경 전체를 필사해요. 자를 대고 그려가면서 필사. 아람 나라 아라비아 글자를 여러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근데 그리듯이 이 청년이 한글을 보니까 그린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가서 한 번 더 써라. 전도사님이 너무 힘듭니다. 필사가. 하지만 한 번 더 써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이 청년이 37살 나온 청년이 순정으로 쓰죠. 8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써갖고 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간증할 게 있어요. 그게 뭔데? 제가 한글로 이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한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한글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이건 기적이죠. 다른 나라 말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이 청년이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전도사님이 더 추가합니다. 너 이제 공부해봐. 검정고시 시험 준비해봐. 그래서 교재도 막 주기 시작해요. 결국에는 대학교 검정고시까지 합격하고 출소를 하게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17절 말합니다. 지혜와 계신 영이신 성령께서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독교인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힘써 아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머리 내 지혜가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신 성령께서 선물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도 자라난 청년들, 우리 가족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가장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끝으로 세 번째,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함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죽어도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 있죠. 하나는 결혼입니다. 또 하나는 크리스찬의 삶, 신앙생활이에요. 왜 신앙생활은 왜 혼자 하지 못할까? 누구랑 함께 할까? 나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과 함께 할까?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물리적으로 나보다 큰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신비적 연합, 이게 바로 기독교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뜻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내 안에 거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성경 다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사형제도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은 시체에다가 산 사람을 이렇게 묶습니다. 그러면 이 죽은 시체의 도끼가 점점점 산 사람에게 퍼져서 이 산 사람이 죽게 돼요. 지금 바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옛 자아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내 옛 자아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내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와 함께 죽고 내가 그와 함께 살게 됨을 성경 말하고 있죠. 그런데 14장 20절 예수님이 다음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보실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에, 이 말은 그날에는 오순절 성령 충만을 말씀하는데 오순절 성령 충만하면 너희가 내 안에 또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성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실제로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신 이유인데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혼자 하고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 건가?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방식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의 뜻과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다음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은 내 자신이 소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인격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통합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인격 앞에 내가 지배를 당하는 것이고 종속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종속을 받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삶임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것이죠.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사도행전 9장에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자 이 다메섹까지 가는데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걸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예수께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셨을까요?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내가 그들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핍박하는 것은 곧
머리 대신 예수를 핍박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와 예수님은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처소를 예배하는 내가 다시 오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으리라. 그 이유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됐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말씀대로 성령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참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가? 선교하는 방식도 다른 나라보다 약간 독특함이 있어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그 나라 말을 번역을 하죠. 그래서 성경을 쓰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참 놀랍게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소수의 몇 권의 책들이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쓰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한국 초대교회에서 책에 보면은 바로 이수정이라는 분이에요. 이번에 1882년 이모군란 때 민비를 구출해서 고종이 이에게 벼슬을 주고자 하지만 그가 유학을 가고자 합니다. 일본으로. 신문학을 배우고자. 그래서 고종이 허락해서 일본에 가서 신문학을 배우는데, 그 신문학 가운데 농업 기술을 배우는데, 이 농업 기술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누구였는가?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이 츠세다라는 사람이었어요. 치다센이라는 사람이 농업 기술을 가르쳐줬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한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883년에 조지 낙스라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고, 또한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옮기기 시작해요. 번역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885년 2월에 이게 출판하게 되는데, 참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을 출판하죠. 근데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1885년 4월에 언도드와 아펜젤라가 우리나라 땅을 밟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수정은 계속해서 성경을 보는 가운데 이 요한복음을 보는데 이 부분을 본 것이죠. 놀라운 부분. 아, 성령이 일하셔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게 되었구나. 정말 복음의 핵심이구나. 어떻게 신이 인간이 신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성경이고 성령의 역사이구나. 그가 이것을 깨닫고 더욱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결국 한국에 돌아왔을 때, 조선에 돌아왔을 때는 세국파가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세국파의 질시로 44세의 나이로 울산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경을 번역하게 하셔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 바라는데요. 여러분, 말씀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랑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는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성령은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를 위로해주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밝히시는 성령. 그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 이 한 주가 시작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고 정말 성령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보혜사 성령,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가 보존대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감사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소개하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의 말씀과 성령의 지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내 삶, 내 방식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나라를 도와주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좌신 성령께서 결국 너희를 버리고 떠나주고 안한다고 말씀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함께 성령께서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게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진리를 깨닫는 저희가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광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모두가 알기로 합니다. 더욱더 알기로 합니다. 날마다 알기로 합니다. 모두 성도님과 교회가 알기로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하셔서 놀라우신 분들 구하라고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성령 의장을 하는